제자의 목에 멍에를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합독하였고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부터 2005년 7월, 6월 말까지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반 정도를 오산에 있는 미군 에어베이스 안에 한국군 섹터가 있는데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미군 부대다 보니까 부대를 나가면 부대 밖에 있는 그 한국어로 되어 있는 간판들이 거의 없고 마치 그 미국 한가운데 와 있는 것처럼 다운타운에 와 있는 것처럼 그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면 그 아주 오래된 햄버거집 두 개가 있습니다. 수제로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주는데요. 그 햄버거집 가게 이름이 뭐냐면 미슬리 햄버거예요. 한 곳은 미슬리 햄버거이고 한 곳은 미스 진 햄버거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한 가게만 있었어요. 미슬리 햄버거라는 가게가 있었는데 주인이 장사를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아마 그 자판을 같이 하던 사람에게 넘겨주었고 이제 그분이 계속 하다가 나중에 다시 역이민을 해서 귀국을 해서 그 가게를 다시 열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상호가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는 그 이름으로 나의 가게를 다시 열겠다. 또 그 가게를 계속 하고 있던 사람은 나도 이 가게를 내가 하고 있었는데 왜 이름을 같이 하느냐 하면서 서로 싸움이 오래되어서 아주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되고 결과 한 가게는 미슬리 햄버거가 되고 한 가게는 미스 진 햄버거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누가 원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래도록 그렇게 싸움을 해왔어요. 오리지널리티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원조냐, 누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느냐, 누가 정통성을 갖고 있느냐, 그 싸움을 계속 했습니다. 내가 진짜다 이 말이죠.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싸우는 이유가 뭘까 좀 살펴보면 사실은 내가 진짜다라는 것을 내세움으로써 내가 정통이다라는 내세움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류가 되지 않고 내가 인류다, 이 맛이 정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원래 원조인데 이제부터 원조가 아니고 이류다, 삼류다라고 인정받는 그 순간부터 받게 될 수치심, 창피함, 그것 때문에 잃게 될 손님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다면 원조가 아닌데 더 잘되고 부흥하고 성공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미슬리 햄버거나 미스 진 햄버거나 가서 그 햄버거를 먹는 사람에게는 뭐 약간의 호기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두 가게 중에 어느 곳이 원조인지를 캐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간의 호기심 채로 그냥 남겨두고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집 햄버거가 더 맛있느냐, 어느 집 햄버거가 내 입맛에 더 맞느냐 이거든요. 제가 가본 결과로는 두 곳 다 아주 맛이 대단합니다. 햄버거가 너무 커서 한 입에 다 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래 턱에 살짝 걸친 다음에 그 햄버거를 갉아 먹어야 되는 그 정도의 크기에다가 또 뭐 값도 저렴한 편이고 아주 맛이 있습니다. 혹시 평택에 가시면 그 앞에 가서 한번 드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까지 가서 햄버거를 먹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맛있는 가게입니다. 누군가 처음 그 이름을 사용하고 또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원조 싸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원조에 대해서 내가 원조다라는 이 싸움이 시작되면 사실 그 싸움은 잘 끝나지 않습니다.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아주 서로 지치게 되고 서로에 대한 그 미움과 과장된 비난만 계속 오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싸움 때문에 사실 원조가 누가 원조라는 게 밝혀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기가 쉽진 않겠지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면 둘이 서로 싸우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얼마간의 그 피할 수 없는 시기심, 피할 수 없죠. 어느 정도 그 피할 수 없는 미움을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의 맛을 더 높이고 더 많은 손님을 서로가 경쟁하면서 유치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최고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죠. 미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피할 수 없는 시기심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시기심 자체는, 이 질투심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이 피할 수 없는 질투심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질투하게 하여서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께서 정말 너무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오셔서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은혜 앞에 굴복하여서 설복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 도대체 약속 없던 저희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언약 안에 들어와서 이 귀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심마저도 이용하셔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선교하는 곳마다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을 얻었습니까? 돌로 얻어맞고 내쫓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온갖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의 그 삶들 가운데 그들의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미움과 시기가 생겨나지만 질투가 생겨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고 또 그것을 바울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거쳐간 모든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게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그 먼 길을 쫓아와서 그를 핍박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은혜에 부탁해서 보내었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강한 오른팔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감격하며 그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며 그 지역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널리 펼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 중에는 이렇게 안디옥으로 넘겨간 주도권이 넘겨간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 왕성해지는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못마땅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들 중에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투가 사람을 어떻게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인데요. 원조, 언약의 원조, 복음의 원조, 하나님을 향한 그 역사, 그 이야기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헤롯 아그리빠의 핍박 이후로 점점 약해져 가는데 구약의 전통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고 있고 우리 말로 하자면 뼈대도 없고 족보도 없는 안디옥 교회가 날로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왕성해져 가고 활발해져 가고 그 안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투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회심하기 전 그 질투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의 태도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14장에서 우리는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100마일도 넘은 곳에서 며칠간을 걸어와서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을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14장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런 미움을 가지고 먼 거리를 걸어왔다면 15장에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향한 질투와 미움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걸어와서 복음의 내용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또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에서 왔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24절을 보면 이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기를 우리의 지식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런데 이들은 왜 유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왔다라고 그랬을까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오늘 15장,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와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회의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있던 목회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헤로드 왕의 박해가 있고 다른 야고보,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잡혀서 죽음의 직전까지 처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교회를 맡기고 선교지로 자신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떠나가던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1장 어간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야고보의 승인을 얻어왔다라고 말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마음 속에도 설교를 처음 드리면서 드렸던 그 정통성, 원조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정통성, 우리가 정통이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따라해야 해. 우리가 다시 예전의 힘을 다시 융성했던 그 힘을 다시 얻어야 해 하는 그 이슈가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보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인 야고보 목사가 나를 보냈다라고 그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대표자 야고보가 인정한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원조이고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하는 말을 이제부터 잘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 기독교의 원조인 율법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할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율법의 전통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울타리 안에 먼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나의 울타리, 우리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할례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다 끝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분규가 일어났죠. 할례파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이 되어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할례도 받기 전에 그들이 개종도 하기 전에 그들과 같이 살을 맞부딪히며 며칠 거하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천천히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말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심지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심지어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받는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미 결정이 난 이야기입니다. 이미 결정이 난 이야기를 다시 들고 와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들이요, 성도들이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원조인, 언약의 원조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 점점 교회나 성도들의 수나 사역의 역동성에 있어서나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이 율법도 모르고 전통도 모르는, 전통에 대한 존중도 없는, 지식도 없는 이 이방인들의 교회가 융성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실이 너무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만 가지고 있는 이 정통성, 이 권위를 다시 일으키고 싶었던 것이죠. 다시 강한 교회, 다시 왕성한 힘이 있는 교회로, 공동체로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서 왔다는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도 봤고 바나바도 보았고 베드로도 보았고 심지어 야고보도 보았던 그 진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강해지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의 첫 성경이죠.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세례를 주고 가서 가르치고 가서 그들을 돌보아서 변화하게 하라. 그러면 어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가서 제자를 삼고 가서 세례를 주고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가서 그들을 돌봐라. 누군가 아무도 모르는, 요즘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한 번도 면식이 없던 선교사를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아서 그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어서 어떻게 하는지 주기적으로 선교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다녔던 바로 그 장본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다스려서 교회 일부 중에 누군가를 보내서 사역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너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교회의 핵심된 지도자들이 가면 그 교회는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어떤 집단이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교회나 다른 집단이나 마찬가지죠. 모여서 그 핵심 일꾼들을 어느 곳으로 파송하거나 보내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교회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는 어떤 교회이든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안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핵심 멤버들이 참 복음,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몸으로 체험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박해가 오고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그들의 사도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그들의 대표 사도였던 베드로마저 선교지로 떠나버리고 많은 성도들이 삶의 위태한 현장에서 위협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지며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사실 선교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흩어지고 약해짐으로써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이 유다에서 온 야고보가 보냈다고 자칭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원조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하고 다시 힘을 얻기를 꿈꾸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강점으로 일하라, 힘으로 일하라, 강함으로 일하라. 교회는 강해져야, 커져야, 사람이 많아져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과연 발견했을까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헤롯의 박해에서 풀려난 후에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고 자신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긴 하지만 그 직전에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는 그 사건을 보니까요, 야고보에게서부터 왔다는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슬쩍 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일부러 부끄러워서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서 자리를 피했다기보다는 야고보에서 정말로 야고보에게서 왔다면 그들은 다이하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유대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을 보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아주 강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젊은 선교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목회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그 3년을 함께 보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 위선자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심을 겪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생겼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지금 바로 이 문제로, 야고보에게서 내려왔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긴 문제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생겼고 같이 호출을 받아서 간 것이죠. 자, 이제 베드로가 증언할 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할까요? 만약에 인간적인 대로만 말한다면 그는 바울의 목회에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바로 얼마 전에 바울로부터 위선자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들으며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바울이 전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얻는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시므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가 지금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베드로를 부른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어로, 히브리 문화를 겪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누구의 문화의 편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전통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역시 히브리인의 전통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서만 얻는 바울의 복음을 변호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변호하고 옹호해서 세계교회의 머리로 올라서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약하게 하셔서 약해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열매가, 선교의 열매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직접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박해와 고난을 겪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 은혜보다 강한, 위대한 구원의 능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우주를 다 주어도, 우주를 다 지불해도 갚을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먼지 한 조각만큼의 가치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인데, 이토록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아무리 뒤져도 지불할 것이 우리 가운데 없는 영적인 거지와도 같은 우리들을 예수께서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 절대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의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지혜, 유일한 이해의 방법,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혜의 구원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영적인 청각,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그 전적인 신뢰, 그것은 우리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잠언 3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계산에는 금방 가나안 땅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약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때 바로 불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속에 구원받았던 기억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 그들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의 은혜의 강한 보호하심의 손길에 그들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we, us 뭐 이렇게 되잖아요. our.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것에까지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말을 써요.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애인. 미국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아마 이게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거 그대로 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our husband, our wife, our honey, our son, our daughter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어디서 온 말일까요? 이게 아마 울타리의 울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같은 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 내가 혼자 존재하지 않고 나는 너를 통해서 존재한다. 너는 나를 통해서 존재한다. 우리 같이 공동체이다라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공동체적인 존재의식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이제 많이 변질되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개인주의적으로 되어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데 근데 이 우리라는 말이 그렇게 좋게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이 말이 관계의 단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때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너는 우리가 아니야.
우리와 같은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너희는 우리와 교제할 수 없어. 먼저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요새 말로는 그 일본 말로 나와바리라고 하죠. 그 내 나와바리 안에 들어와야, 네가 머리 속이고 들어와야, 그래야 이때부터 너는 우리가 되는 거야. 사실은 이 공동체적인, 너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고 너는 나를 통해서 존재하고, 만약에 내가 없다면 나는 내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 존재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 좋은 말이 때로는 상대방을 배척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우리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여서 강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함을 어떻게든 강함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모여서 우리가 힘을 쌓자가 아니라, 우리가 울타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의 빛 교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여기서 온 사람들이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어떤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고, 어디 출신 사람들이야 하는 그 우리라는 정체성. 이거 어떤 때는 이건 뭐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우리에게 큰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나가는데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 출신, 어디 고향, 어디 그룹, 우리가 여기서 안전을 누리려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더욱더 약하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 안에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드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엘리커시티 쪽에서, 저는 아직 사무실이 없으니까 스타벅스, 또 어디죠? 뚜레쥬르, 다 제 오피스예요. 제가 가면 항상 문을 열어줘요. 커피도 주고. 하다가 이제 저녁을 먹고 너무 배가 불러서 좀 걸어야 되겠다 해서 센테니얼 파크에서 걷는데 왜 이렇게 길던지 쭉 걸으면서 호숫가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저에게, 그리고 우리 복음의 빛 교회에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제가 너무도 부족한 거예요. 이 귀한 성도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과 좋은 목회의 자양분들을 많이 줘야 되는데 너무도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데 단 한마디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귀한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십시오. 참 환절기라서 그런지 아픈 분들도 많고,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또 어제는 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리지 않으면 그 삶이 붙들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 잔잔한 물 앞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잃어버릴 수 없는 그 구원의 능력. 우리는 약해지지만,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주님 우리가 안전합니다. 오직 그 은혜 안에만 주님 우리가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삶의 고통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놓인 성도들의 삶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안에만 참된 안전이 있사오니 이 은혜에 우리를 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